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이 음력 보름날이라 다들 자기 다니던 절에들 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순수 통도사 신도 분들인가 봐요. 대답하는 사람은 통도사 신도고 웃는 사람은 그냥 자기 절 스님한테 미안해서 웃는 거요. 그래, 다니던 절 보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가면 되고 오늘 여기에 화엄 법문은 놓치면 안 되는 법문이고 이렇게 위안을 삼아도 될 것입니다. 말은 그리 해놓고 법사 스님이 법문도 썬창게 하고 어쩌고 그러면 돌아서서 뭐라고 하려는가. 화엄경 이번뿐만이 아니고 매년 우리 통도사에서 이렇게 큰 법회를 열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매년 개근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일 거예요. 복도 참 많은 분들이라. 세상의 모든 여러분 같이 이런 중생들이 성문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러 있다. 성문이라는 건 작은 공부를 말해요. 남들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것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만 좀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 그런 사람을 작을 소자락에서 소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있는 공부가 이제 독각성, 영문, 성문, 영각 할 때 그 인연전자를 쓰는데 혼자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성취한 분을 독각성이라고 그러는데 독각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성문승보다는 좀 드물게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대승법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대승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오히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대승 법문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믿어 정진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가 않다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라는 법문이 쉬운 것은 금방 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고 희구를 하는데 좀 더 큰 법문을 공부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게 도대체 큰 공부라는 게 뭘까? 굳이 작을 소자 써서 작은 법문, 큰 대자를 써서 큰 법문 그리 하는가? 요 경전 열애 출연품에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설사 어떤 보살이, 이 화엄경에서 보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보살이라고 하냐? 여러분들 모두를 남자는 거사님, 여자를 보살님 그런데 그 보살하고 같은 얘기요. 내가 어느 계기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하고 맘먹은 순간 이후로 꾸준히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보살인 거예요. 이렇게 수행정진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하지요. 설사 어떤 보살임 무량 억만급 동안, 이거는 긴 세월이죠. 몇 생을 두고도 할 수 있는 얘기. 무량 억만급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서 가지가지 보리분법을 수행을 하고, 그러고도 궁극의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일승법문을 듣지 못했다면은 혹시 들었더라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법문에 수순하지 못한다면 그 이들은 진실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화엄경에 나온 말이에요. 바라밀을 우리가 보통 육바라밀, 그래서 아까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하고 발심을 하고부터 그 이후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일체 행위들을 부처님 되겠다고 하는 행위로 칠 때 그 모든 행위가 다 바라밀인 거예요. 바라밀. 그래서 그 바라밀을 숫자로 말하면은 많지요. 84,000 바라밀. 그거를 함축해서 해놓은 게 육바라밀이에요. 그 육바라밀 속에 84,000 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 화엄경에서는 이 육바라밀에다가 한 4바라밀을 더 보태서 10바라밀 그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육바라밀이죠. 거기다가 방, 원, 역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힘역사 써서 역바라밀, 지혜지자, 지바라밀. 열로 이렇게 함축해놨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소속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오늘 이후로는 몇 생이 걸리고 몇 겁이 걸려도 이 공부 결국은 성공하겠다. 즉 부처가 되겠다. 최후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일체 행위가 다 바라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바라밀 수행을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그 성취할 목적지가 보여요. 이런 공부가 부처님이 설법한 모든 경전 속에 다 같은 얘기인데, 경전이 이렇게 많아지고 차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다시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부처님이 법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아지고, 그것이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차별은 어린애 눈높이에 맞는 얘기냐, 아니면 조금은 이해가 녹아있는 중간층이냐, 완전히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는 법문이냐, 이런 차별 때문에 부처님 경전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화엄법문은
이름이 대방광 불화엄경 그러죠. 이 화엄법문은 정말 수준 높은 최고의 수준 레벨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다. 그래서 그렇다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렵다, 태굴심을 낼 이유는 없어요. 왜냐? 이 모든 말씀을 쉬운 얘기가 됐든 어려운 얘기가 됐든 그 법문은 누가 했어요? 한 분이 했어, 부처님이. 그게 부처님이 수준에 눈높이 맞추느라고 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심오한 법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달해놓은 이 화엄 법사 스님들이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쉽게 그 어려운 법문을 다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불교는 갈수록 어려워 했다는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공부를 가리키는 스님들, 법사의 탓이라. 법사의 책임이요. 왜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쉽게 해줄 수 있어야지. 법사가 돼가지고. 이건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웃는데 만일 여기 스님들이 만약 계세요. 스님들은 뜨끔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내가 대한민국에서 화엄경을 제일 쉽게 오늘 얘기해 줄 참이니까 뭐 긴장 안 하고 법문 들어도 돼요. 예. 오늘 보름날 자기절 안 가고 여기 온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오늘 서비스하는 거예요. 대방광 불화엄경. 도대체 이 부처님 경전에 이 책 제목이 다 있는데 부처님 법문에 특징이 있어요. 제목을 보면은 그 책 한 권, 그 책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 아마 여러분 금년에 처음 오신 분도 벌써 오늘 15차라고 아까 내가 얼핏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방광 불화엄경 제목만 적어도 15번 이상 법문 들었을 거예요. 그러죠? 나도 또 하긴 하는데 나 쉽게 풀어서 해드리려고. 이게 부처님 법문이라. 그래,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했고 화엄경을 설했다는데 금강경은 어떤 내용을 설했고 화엄경은 어떤 내용을 설했을까? 이 경을 설하신 부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부처님을 아는데 이렇게 알아야 돼요. 부처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처 하는 자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부처님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가닥만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경전을 봐도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왜? 이 모든 경전이 부처라고 하는 그 경지에서 설해진 경이기 때문에 그 경지만 알면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그 경지 알면은 스스로 그 아는 만큼 부처가 됐을 테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 들어보면은 경전에 우리 보고 그렇게 써져 있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다 부처다. 그 얘기를 다 하신단 말이야. 그거 분명히는 무언가 우리가 부처긴 부처 같은데 정말로 내가 부처일까? 내 어떤 면을 보고 부처라고 하시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좀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그 의혹이 의심 덩어리가 돼서 의단이 형성되고 그 의심이 깨지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이렇게 하는 정진을 좀 해보고 해야 이것이 열흘이면 터지고
더 가면 석 달 열흘이면 터지고 아니면 3년이면 터지고 할 텐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해봤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여러분이 부처가 됐다 소리를 안 들리는 것 보면 주변에 됐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처님은 빼고 이제 부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부처라고 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부처님은 무언가 정각 바르게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 자리를 부처라고 하고. 이 화엄경 여러분 처음 법문 세주 묘원품에 잘 설명이 돼서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가 글이 나오냐. 그 보리자지요 이 자리에 앉으사 성최 정각하시고 성은 이루었다. 최는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로 바른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말이에요. 성최 정각은. 그렇게 깨달으는 순간 지입삼세 실계평등이라고 그 다음 구절인데 지혜가 3세에 들어서 들입자. 3세라는 것은 온 세계지, 온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지혜는 어떤 지혜냐? 최정각하는 정각의 지혜. 정각하는 순간 깨달은 그 지혜가 온 3세에 들어서 기신충만 일체세계라 그 몸은 온 세계하고 하나가 돼버리고 금보순 시방국도라 그 음성의 시방이라는 게 온 세계 아니 온 세계 땅에 다 울려 퍼졌어.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깨달으는 그 순간은 이 부처님의 지혜가 온 세상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세상하고 하나 되는 순간, 그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몸도 세상에 충만해졌고 그 음성도 온 세상에 다 똑같이 퍼져.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사람만 들었는 게 아니고 새는 새도 부처님 말을 알아듣고 반대로 우리가 새 소리를 해도 그것이 부처님 말소리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세상 어느 곳에도 동시에 일시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부처의 경지예요. 정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그것이 이 제목에 나오는 대방광이요. 부처님은 대방광을 최정각하신 거다. 그러면 대방광은 뭐냐? 대방광은 결론적으로 온 세상이라. 그런데 온 세상을 대방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뜻이요. 온 세상이 얼마나 커요? 크지요? 우주가 얼마나 커? 시작과 끝도 없어. 끝도 갓도 없는 무한대의 대자라. 그게 상대적인 대자가 아니라 절대의 대하다, 크다. 온 세상이 이 말이요. 광, 끝없이 넓다. 그래 광대하다 그러지요. 요거는 우리 이 세상을 말해. 광대하다. 이게 대방광. 방자는 무슨 자냐? 크고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방정하다. 방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섬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섬세하다는 것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한 건 뭐냐? 아주 정확해. 예를 들면 크고 넓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원칙적이고 규칙적이고 방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봄이면 꽃 피고 가을이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정한 내용이라. 이게. 그래서 이것을 대방정을 이 글자 석자로 온 세상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이 세상 속에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도 같이 들어있어. 그 모든 존재도 여기에 다 온 세상에 포함됐겠지. 저 지구촌만 아니라 저 우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은하세계까지 우주 속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되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우주의 모든 존재와 이 부처님의 지혜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은 공간만 얘기할 수 없고 시간을 대야 이해가 되고, 시간을 얘기할 때는 공간을 빗대어야 시간이 이해가 되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에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저 항성 별이 거리로 말하면은 4광년 떨어졌다고 그래. 빛이 4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한순간 깨달았을 때 여기서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 아 하는데 저 제일 가까운 떨어진 저 우주 속의 별에 4광년의 거리가 된다는데 거기에서 지금과 똑같은 동시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부처님은 분명히 그런다라고 했어. 그런데 과학자들은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이런 거요. 일시에 동시로 온 시방 국토에 부처님의 깨닫는 그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됐어. 실계 평등이라 모두가 하나더라. 깨달은 내용이 그래요. 모두가 하나라는 것, 평등하다는 것은 뭐냐? 차별이 없다는데 그것은 이런 경지를 말합니다. 대방강이라는 것은 이 시방의 모든 세상을 통칭 대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내용까지 확실히 깨달아서 알아버리는 자리가 그 다음 글자인 부처 불자야. 대방강 불하음 할 때. 대방광을 확실히 알아버리니까 부처, 불, 각하니까 이 대방광이라는 세상이 그때부터는 화엄이더라. 그 말이야. 화엄이란 말은 꽃 화자, 빛나루 화자, 엄은 장엄하다, 장식하다 이런 뜻인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이 세상이. 부처님같이 똑같이 깨닫지 못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지요. 때로는 지저분한 저기 화장실도 있고 저 오염된 쓰레기장도 있고 아름답게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보이고 때로는 깨끗한 것도 보이고 차별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을 제대로 깨달아 보니까 세상이 온통 아름답더라. 그러니 이것을 내가 혼자만 즐길 수 없어서 이 제대로 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잘못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중생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을 하신 게 경이요. 그러니까 이 대방광 불화엄경은 이 세상의 비밀을 부처님이 깨닫고 이 세상사의 비밀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법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이 그만큼 어렵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지금 오신 분은 세상 50년 이상 다 산 사람들이에요.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70년, 80년 지금 다 된 분들. 세상 이만큼 살아보면 세상사 보통 일을 한 10년 살면은 알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구석구석에 비밀 없는 이 세상의 속속들이를 이 부처님 같이 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요. 그 세상 우리가 살고 누비고 사는 이 세상 제대로 부처님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부처님 말씀을 빗대면은 진즉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중간에 내 말 안 듣고 자꾸 해찰을 해가지고 중간에 다 잊어먹었다. 그래. 부처님 같이 우리도 다 알았었대. 해찰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은요, 여기 초면에 서로 보면은 다 처음 본 사람 많을 거야. 그런데 거슬러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라고 보니까 다 옛날에 본 사람 보여. 어느 정도 옛날이냐? 3000년 전에 부처님 성도에서 부처님 됐다 소문 듣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법문 들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얼굴 치다보고 좋아서 춤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3000년 동안 어디서 무슨 해찰들을 하고 그냥 제각각 놀다가 와가지고 오늘 또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축산 아래 이렇게 딱 와서 마주 보니까 서로 오랜만이요. 에? 이제 신발 신고 나갈 때 서로 얼굴 봐봐. 어디서 봤더라 싶을 거야. 그거 다 3000년 전부터 군데군데 한 번씩 제가끔 나름대로 해찰하고 돌아다니다가도 이 성근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부처님 법문한다네, 어떤 큰 법회한다네, 그러면은 또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다 와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했잖아요, 옛날에. 새삼스럽게 지금 내가 지금 일깨워 주는 건데. 자, 왜 우리가 잊어먹었을까? 그 세계를 한번 돌아가 봐야 돼. 우리가 잊어먹은 게요, 그 역사학자들도 그런 얘기하고 의사도 그런 얘기 합디다. 그거 다 맞는 얘기 같아. 지구가 이 세상에 생기고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사람으로 하면 사람이 최초에 온 게 뭐 수억 년 전이라며요.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세포가 순수세포였는데 병균이라고 하는 세균이라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 해서 들어와가지고 몸뚱이가 세균하고 같이 산대. 세포가 그냥 병균이 섞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섞여야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활동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 면역이 없이 순수 세포만 있는 그 환자들 그 큰 병원에 중환자실 가면은 오염된다고. 이 사람은 면역이 없어가지고. 그 면역이 없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포가 전부 순수해져서 나쁜 세포가 없는 사람이래. 그 나쁜 세포가 뭐냐 그러니까 병균이라는 거야. 자, 세상의 이치가 원래는 아까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지평등 모든 것이 평등하더라 하는 그 평등한 모양이 있어요. 그 평등한 모양을 의미로서 해석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청정한 자리다. 그래서 청정심이라고 그래. 그 마음 심자는 여러분 법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측 모든 이 세상은 그 뭐 어떤 주체가 하나 있는데 그 주체를 그냥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건데 그냥 마음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약속을 해놓고 가칭 마음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됐고 마음에서 만들어졌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게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원래 상태, 평등한 상태는 그건 청정심이라. 청정, 깨끗하다. 그 어떤 것에서도 아직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 이게 청정심이야.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경전에 크게 거울에 비유해. 때묻지 않은 거울과 아직 출렁이지 않는 물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물에 비유해 봅시다. 물은 원래 잔잔해.
잔잔하면 세상 모든 것을 거울같이 비춰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우리의 청정한 본래 마음이 물같이 하나도 오염되기 전에 잔잔한데 거기에 언젠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최초의 오염 물질이 거기에 한 방울 뚝 떨어졌어. 바람에 낙엽이 왔다든가 바람이 불어서 일렁였다든가 해서 잔잔했던 본래의 물의 모습이 그때부터 제 모습을 잃어버린 거야. 그 최초의 조건이 낙엽이 됐든 바람이 됐든 그 잔잔했던 내 진여의 자성 청정심을 최초에 오염시킨 그 물질이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12연기의 최초의 무명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명혹이 최초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선가 나를 오염을 시켜버렸어. 순수한 나를, 청정심을.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조건에 반응하고 조건에 반응해서 지금 현재 온 삼라만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내 이 자성 청정한 이 마음자리가 그 최초 무명혹이라는 세균이 들어옴으로부터 혼합이 돼가지고 중생심이 돼버린 거야. 공부하는 학인들은 강원에서 기신론증 가면 보이죠? 사람 마음은 그거는 진여성이 아니고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뭐냐? 진과 망, 참과 거짓이 섞여버린 마음이다. 그 섞여적인 것이 온통 세상 일을 벌리고 다녀. 그러니까 세상에 벌리고 다니는 일들이 순수한 것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섞여 있어. 그래서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마음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참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예요. 밥맛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단 말이지. 지금 현재야 우리가. 금생만 해도 그래. 금생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벌써 오염된 세계에서 오염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청정심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이전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이것을 온각경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참모습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건 비유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태어날 때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본 적이 없어. 그러죠? 이 사람이 성장할 때 곁에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으면은 그 세상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옛날 고전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 태양빛이 따뜻하다니 쬐니까 왜 이리 따뜻하지? 해가 비쳐서 그래. 해가 어떻게 생겼어? 뭐라고 설명해 주기 그러니까 둥그런 쟁반을 하나 갖다 주었어. 아, 이렇게 둥글어? 해는 둥글지요? 둥근 쟁반을 가져. 나중에 보니까 해가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그 사람은 쟁반을 이라고. 해가 이렇게 따뜻해. 그래서 해가 이렇게 따뜻하다 그러니까 촛불을 이렇게 만져보고 해가 이렇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반면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10살, 20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세상은 이리 생겼구나 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을 못 봤을 때 그 이후의 세상을 곁에 사람이 얘기해 주면은 10년, 20년 자기가 봐왔던 세상의 모습을 유추해서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짐작을 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뱃속에서부터 모르고 왔지요. 그래서 모르고 온 여러분이 지금 보고 접하고 한 이 온 세상은 그냥 내 혼자 상상하고 내 혼자 생각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어. 싫은 건 보기 싫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싶어. 요즘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추려낸다 카대. 그러지요? 요 많은 사람에다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을 기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오염된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변화가 왔어. 다 자기 좋은 쪽으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세계에 와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온 세계에 와 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스님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부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 그거 주장하지 마라. 그건 너가 아니란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단다. 앞으로는 생활을 바꿔라. 이게 환장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에이? 이때까지 내 것이다 나라 그러고 내 아성을 쌓고 살았는데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은 정말로 아닌 네 것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참 네 것을 찾아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야.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 먹었더니 갈수록 어렵고 태산 같고 눈높이 맞춰줘서 해준 법문이라고 따라갔더니 언젠가는 네 것 다 내놔라.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 이제는 그 생활 스님들 말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생활이 어때? 180도 뒤집어져야 돼. 우리가 살았던 모든 문화가 내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그걸로 아성을 쌓아놨는데 그게 아니라네. 그런데 이걸 듣기 전에야 망정이지 듣고 나서는 자꾸 걸려. 인생이 귀하다 가고 사람 목숨 죽으면 다시 금방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거 쉬운 일 아니래. 저 태평양에 구멍 뚫린 판자에 구보기가 한 번씩 내다보려다가 못 거는 정도의 다행으로 얼마나 희귀한 일이라 하대. 그러더니 내가 이번에 사람 몸 100살도 못 사는데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 죽어버리면 이거 의심으로 남아가지고 이거 자존심 상해서 이 공부 한번 못 해보고 갈 수 있나?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때까지 쌓아놨던 성 싹 무너뜨려야 되고 제로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왜 왔느냐고 그 말 듣고도 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 에? 대답이 자신이 없어? 나 오늘 오랜만에 여기 화엄법회 오니까 오후에도 또 하러 갑디다. 아예 자신 없으면 오후에 내 얼굴 보기 전에 오전 밥만 먹고 가자고. 에? 판 벌려봐야 알아먹지 못하는 일 뭐하러 하겠어. 부처님도 처음에 이렇게 정각을 이루시고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후루루루루 하고 37일 동안 깨달은 내용을 이라고. 이 화엄경 내용이 깨달은 내용이라 그냥 정신없이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하고 그냥 싹 읊어놨어. 다른 경전은 방편을 써가지고 눈높이 맞춰졌는데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방편이 안 들어있어요. 깨달은 내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딱 해놓고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 아이고 내가 깨달은 이치는 진리는 이렇게 심오한데 지금 주변에 눈 말똥거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에?
큰일 났다. 그게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곁에서 아이고 그래도 저 눈들 안 보이는가, 저런 사람들 좀 인연 있는 사람만이라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이제 부처님도 꾀를 내서 슬슬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은 애들 눈높이 맞춰주고 조금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다 차근차근. 그래서 아함경을 12년간 설하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간 설하고 그렇게까지 유혹을 싹 해놓고는 그 다음에 반야를 21년을 설했어. 부처님 성도 이후 45년 설법에 반야경을 무려 21년간을 심혈을 기울여서 법문을 하셨어. 그 반야 내용이 얼마나 소중해서 그럴까. 아까 내가 얘기한 이때까지 너희들 나이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살았지, 세상의 참 이치는 이제는 맑게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가 얘기한다. 그 삶을 180도로 돌려라. 내 것이라고 할 거 한 개도 없고 나라고 하는 자체도 없다. 그건 오온의 덩어리요. 그 오온이라는 것이 원래 마음을 바탕으로 했고 이 삼남한상 삼센이 삼견이 하는 것은 다 오음을 바탕으로 생성된 거다. 그 본문 아마 어제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을 텐데 다 들었지요? 그 봐냐, 오온 봐라. 이거저거 흩어지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해 줬잖아요. 세상의 존재도 12연기다. 이 인연이 다른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이 형성되고 그 다음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이 형성해서 생로병사가 있었다. 이거 우리가 익히 지금 공식은 알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무명이라고 하는 그 혹이 언제 생겼는지, 그것이 도대체 무슨 조건이었는지 거기에 현혹이 돼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 자성이라고 하는 그 청정심은 불변의 성격이 있고 수연의 성격이 있었더라. 그것을 통칭 진여가 하는데 불변진여요 수연진여라 하더라. 불변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본성품이고 수연이라는 것은 뭔가 조건만 인연만 오면은 거기에 좋은지 굳은지 구별 없이 반응을 해주더라. 그 반응 때문에 이 세상이 생겨버렸다. 그 중에 나도 하나다. 이렇게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자리, 그 무명 이 엔수 같은 놈 어디 있느냐? 그거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이 당부했어. 화살 쏜 놈 그 놈 먼저 잡아 죽인다 하지 말고 화살에 독이 묻었으니 빨리 치료부터 해라. 무명혹의 자리는, 경지는 부처님이 딱 비밀이 봉해놓은 게 있어. 이건 부처의 경지다. 그 자리 알려고 하지 마라. 쉽게 너희들은 쉽게 모른다. 부처경지쯤 돼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밀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살촉에다 독 묻혀서 화살 쏜 놈 찾으려고 하지만 그 놈은 벌써 비밀이 어디 감춰져 있다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해서 치료 잘 해가지고 기경지 가면은 그 놈이 너였구나. 그렇게 알아져. 저절로.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에너지 소비해서 그 놈부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급한 물부터 끄자 이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고 우리의 본래 자리 청정심도 그런 자리고 부처님이 우리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가지고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최정각이라는 그 깨달음의 자리가 부처 자리가 그렇게 원래 청정심이었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는 잘라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아서 네 뿌리요 내 뿌리고 부처님 뿌리였어. 똑같은 뿌리야. 하나야. 그래서 평등이야. 거기는 우애도 없고 쌍놈도 없고 양반도 없고 거지도 없고 부자도 없었어. 마음을 부자로 쓰면 그때부터 부자고 마음을 거지같이 쓰면 그때부터 거렁뱅이고 그런 거예요. 에? 그 바닥을 청정심을 쪼개서 내 것으로 내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별명이 붙었다 이 말이야. 내 재산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만큼의 내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재산이. 그게 원래 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한 몸이 한 자리였더라. 그 자리가 부처, 최초에 말하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의 경지였더라. 그 자리를 우리는 얻고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려서 이때까지 해찰하면서 쌓아진 그 업력들이 내 눈도 가리고 내 귀도 가려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던 건데, 요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식들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정답을 먼저 알았으니까 그 답을 바탕으로 놓고 바라미를 정진해서 자꾸 한 겹, 두 겹, 100개, 100개 보면 원래 없던 걸 얻는 게 아니고 있었던 그 자리가 뚜렷이 드러나더라. 드러난 그 자리를 정각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부처자리라고 한다더라. 우리 마음의 본래자리라고 한다더라. 그 자리를 닦아내기 위해서 금생을 아니면 삼생을 몇 생을 수억 겁을 닦고 했다더라. 그거요. 이때까지 법문을 들으니까 중간중간에서 방편을 쓴답시고 내 근계도 안 맞는 방편을 쓰려면 딱 근계에 맞는 방편을 써줘야 되는데, 오늘에야 제대로 내 근기에 맞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구나, 화엄경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제대로 알아서 부처님이 가감없이 해준 이 화엄경 법문을 제대로 악끌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한 겹 닦아내는데 10년 걸렸던 거 이제는 3일이면 100개 낼 수 있구나 하는 요령도 생길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 법배 끝날 때쯤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이 서로 보고 봤는가? 얼굴 보니까 봤네? 그러고 즐거운 웃음을 웃을 날이 올 거예요. 거기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서두로 하는 말이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오후 2시에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서 정말로 그래 놓고 또 여러분 발 묶고 놓은 걸 아닌가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와서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제 이런 것이 그 중에 그 참다운 내용의 법문들이야. 예. 그런 걸 오후에 정리합시다. 나무야